대희년인 2000년 3월 12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이날 예식에서 교황은 교회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다. 이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다. 최고의 신앙 수호자인 요제프 라친거 추기경도 교황과 함께 기도한다.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라친거 추기경은 악명 높았던 로마 종교재판소 후속 기구의 수장이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로마에서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진 지 수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곤혹스러운 유산의 짐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조르다노 브루노 수사를 뉘우치지 않는 완고한 이단이라고 선언하며 판결을 내린다. 우리는 그의 모든 작품들이 이단적이며 잘못이라고 성성이 소지했고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모두 불태워 폐기시켜야 한다고 결정한다. 또한 그의 책들은 금서 목록에 올라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고한 대로 행해질 것이다. 난 순교자로 죽는다. 그대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그대들은 살아있는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불꽃을 타고 하늘나라에 오를 것이지만 너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높여 선언한다. 우리는 그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파문에 처한다. 우리는 그대를 추방하여 세속 당국에 넘겨주기로 판결을 내린다. 아니야. 결코 그렇지가 않다. 지금 나의 고통을 너희는 영원히 다 아리라. 순교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까지. 로마의 campo 피오리 광장에는 조르다노 브루노의 웅장한 기념물이 서 있다. 브루노는 믿음을 부인하는 대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자이자 수도자이며 열렬한 신앙을 가진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재판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소인은 누구고 재판관은 누구였을까? 또 사형 집행인은 누구였을까? 조르다노 브루노가 살던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신문관 줄리오 안토니오 산토르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수십 년간 그는 종교재판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졌다. 교황청 검사성성, 브루노와 갈릴레오와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로마 종교재판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기구에서 주관하고 있다. 다만 기구의 공식 명칭이 검사성성에서 신앙교리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 교황인 라친거 추기경은 지난 1998년 신앙교리성의 수장으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종교재판 문서들을 공개한 것이다. 네, 사람들은 마치 가톨릭 교회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끔찍한 문서를 이곳에 숨겨오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소련의 중앙위원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가진 역사적 서류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역사 연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의 정직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은 교회 자녀들의 잘못인 만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종교재판의 이미지는 최악이지 않습니까? 1998년 1월
선별된 연구자에게 종교재판 문서를 공개한 것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때까지 이 문서들은 세크레툼 세크레토룸, 즉 비밀 중의 비밀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로마 종교재판소는 무법적인 고문의 상징이며 무고한 희생자의 순교를 떠올리게 했다. 이제 연구자들은 그런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무엇이 대신문관 산토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저는 이른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보물과 같은 숨겨진 세상,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접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연구자 피터 감맨은 최초로 거룩한 로마 보편교회의 종교재판소, 간단히 말해 검사성성의 문서를 접한 사람이다. 안전하게 보관된 이 서류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정, 지금도 운영되는 가장 오래된 비밀기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교황청 검사성성의 문서들과 당시에 작성된 금서 목록은 이탈리아인들과 가톨릭에게 있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에게도 중요한 유물이죠. 제게 있어 500년이 넘는 종교재판 문서들을 연구하는 작업은 더없이 매력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1급 비밀 문서였으니까요. 이런 연구를 통해 당시 종교재판소에 앉아 재판을 하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활동과 이런저런 손길을 규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름들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종교재판관들의 비밀스러운 생각들도 알 수 있게 됐다. 그들이 서명한 문서는 생사여탈의 힘을 가졌다. 피터 감맨은 산토리 추기경과 그의 조력자들의 활동을 추적했다.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갈릴레오나 브루노같이 기소당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종교재판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재판관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곳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전 신문관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관이 될까? 일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종교재판소에서 승승장구했을까? 줄리오 산토리는 1532년에 태어났다.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였다. 당시 종교개혁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유럽의 많은 군주들조차도 루터나 칼뱅파로 돌아섰고 새로 생겨난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또 당시 발명된 인쇄술의 도움으로 이단들은 가톨릭 교회의 보루인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교황들은 힘이 약화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나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해 반종교개혁을 위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그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종교재판이었다. 우리가 초기 로마 종교재판소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재판관들은 군인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단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의사로서 영혼의 암을 치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곧 젊은 산토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산토리는 법학을 공부하며 남부 이탈리아 카세르타라에서 성장했다. 거기에서도 개신교들은 우상 숭배라며 가톨릭 교회의 성상들을 파괴했다.
젊은 시절의 산토리는 무모할 정도로 여자와 도박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산토리는 수입이 보장된 변호사 일을 포기한다. 그는 개신교와의 전쟁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산토리는 카세르타의 주교 대리로서 남부 이탈리아의 첫 종교 재판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아주 적은 수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나 병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시 종교재판의 정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재판소는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청 내의 여러 성성 가운데 최고의 성성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제로서 종교재판소에서 차지한 위치는 장차 자신의 사제 경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파의 세력이 나폴리 왕국에서도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그에 대비하고 맞서기 위해 성모 신심으로 나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난 루터 교도들과 논쟁을 할 때면 먼저 성모상으로 가서 기도를 하며 내 자신을 단련시켰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악이나 위협에 대해 두려움 없이 잘 대응할 수 있었다. 가톨릭 신앙 때문에 죽을 수만 있다면 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내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이 전염병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무지막지하게 나를 노렸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했다. 주경이, 여기 필요한 자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대하게 단 4명만 뉘우치지 않는 자라고 선고할 겁니다. 갈로, 토치, 토스카리니, 알베르토.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고도 될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참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아무도 화형에 처해서는 안 되네. 안발을 초래할 거야. 잊으셨습니까? 로마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교황 성하와 전권을 위임받으신 대신문관 미셸 지즐리엘이 주기경께서는 그대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대신문관 지슬리에리가 지금 거의 살해당할 뻔한 사실을 듣지 못했는가? 이단들은 그를 우물에 던져 넣으려고 했어. 순교자가 될 뻔했군요. 보세요. 이 법을 좀 보십시오. 법이라고? 집행될 수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인가? 내 말을 잘 듣게. 로마는 멀리, 이곳 사정은 달라. 우린 다시 싸워야 합니다. 네.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단들을 알프스로 몰아내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루터파와 칼뱅파 놈들. 이단들이 주교님을 둔하게 만들었군요. (1555년) 공포에 사로잡힌 재판관이 교황좌에 올랐다. 교황 바오로 4세였다. 그는 법정에 무지한적인 권력을 주었다. 그의 오른팔은 로마에서 처음으로 영예로운 대신문관의 칭호를 받은 지슬리엘이 추기경이었다. (1542년에) 세워진 로마 종교재판소는 중세 법정과 악명 높은 스페인 종교재판소라는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세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화형에 처해졌다. 카타리파나 후일 시성된 잔다르크와 같은 사람들이다.
불교들이 주재했던 중세 법정은 대개 교황의 제가 없이 판결을 내렸다. 새로운 종교재판소는 가톨릭 교회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교황의 직속기관이 됐다. 법정의 결정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법이 초래한 가장 큰 잔혹함은 의심의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곳 이탈리아나 베니스나 스페인에서 아주 심한 불신의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불신이 극에 달해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어머니가 딸을 밀고 했습니다. 또 제게 가장 슬프고 놀라운 것은 교회도 이미 고백한 바가 있듯이 사제들조차 고해 성서를 통해 들은 것들을 감찰관에게 은밀히 알려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마 종교재판소는 모든 사람, 주교나 교황 사절까지도 이단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중세시대의 이단자들은 회개하거나 죽어야만 했었다. 종교재판소는 이제 위험한 생각들, 특히 개신교의 확대와 맞서 싸워야 했다. 개신교 인쇄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 금서 목록도 만들어졌다. 교황 바오로 4세와 대신문관 지슬리에리는 4년 동안 1만 권의 책을 불태웠고 수십 명을 화형시켰다. 바오로 4세의 통치는 산토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공포였다. 1559년 사람들이 싫어하던 교황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성난 폭도들이 종교재판소를 습격했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감찰관들은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고 그들의 저택에는 불꽃이 치솟았다. 교황 바오로 4세의 행위는 로마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자 폭도들은 종교재판소를 습격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들과 문서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문서들이 비극적으로 소실된 것은 이처럼 종교재판소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산토리는 충격을 받았다. 새로운 교황은 사람들의 분노에 굴복해 종교재판소의 힘을 철저히 제약했다. 그러나 1563년 오랜 박해에 대한 보상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로마가 구원을 청한 것이다. 나아가 종교재판소가 구원을 청했다. 로마는 교황의 생명을 노리는 일련의 시도들 때문에 공황에 빠졌다. 산토리는 로마의 신문관으로서 자신이 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산토리는 마침내 자신의 우상인 대신문관 지슬리에리를 접견할 수 있었다. 전하께서 독고지방에서 당한 고통, 그 모든 것은 저에게 굴욕의 세월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교황님의 생명을 노리는 저 비열한 짓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듯하군요. 물론입니다. 2번. 한 번은 총으로, 한 번은 독으로. 흥미로운 생각이로구만.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카세르타 지방의 감찰관으로서 경험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준비도 필요하고 배후에 누군가가 대후라. 파악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게. 당신이 있는 곳에선 종교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가. 먼저 심리를 하기 위해 피고를 소환하고 거기에서 신문가는 그자를 투옥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보좌관만이 함께 참석합니다. 전하, 자네가 교황님 편이 아닌 걸 알아. 자네 이름이 교황님의 목숨을 노린 지난 사건의 주모자 명단에 올라있네. 제가? 전 교황님을 사랑합니다. 산토리는 체포되었다. 대신문관 지슬예리보다 더 가혹한 조사관은 없었다. 지슬예리는 도미니코 회원인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중세시대의 도미니코 회는 가장 가혹한 신문관들을 배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게오르게스 코티에르는 교황의 신학 조언자이자 도미니코 회원이다. 그는 당시 수도회가 광적인 경향을 띄었다고 설명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실제로는 복음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배움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쉽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원대한 생각을 가진 일부 수도승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 비록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해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는 것이죠. 몇 달간의 투옥 후 산토리에 대한 혐의는 근거 없는 음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슬리에리는 젊은 산토리의 대담함에 감명을 받아 그를 석방했다. 1년 후 지슬리에리는 교황이 됐다. 바로 비오 5세다. 이는 산토리에게 커다란 기회였다. 전임 대신문관은 산토리의 깊은 충성심을 알아보고 그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다. 산토리는 주교가 되고 곧 추기경이 되었다. 그때 그는 겨우 30대 중반이었다. 이어 지슬리에리는 산토리를 종교재판소의 최고위원으로 임명했고 산토리는 권력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비오 5세의 첫 번째 공식 활동 중 하나는 상징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방어가 용이한 새로운 종교재판소를 지었다. 그리고 새로 작성된 종교재판소의 서류들은 여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이곳의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종교재판소는 더 큰 힘을 요구하게 됐다. 150년 동안 종교재판소는 더 이상 순수한 교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문화적 권력기관이 돼갔습니다. 신앙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 고리대금, 의역, 신비한 현상과 당국에 불평하는 유다인들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까지 다룬 것입니다. 지슬리에리와 산토리 시대의 이단 재판은 굉장한 구경거리였다. 재판은 1년에 몇 차례씩 도미니코회 본원 성당인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에서 열렸다. 이때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추기경들과 재판관조차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로마 사람들은 이제 화형식을 즐길 정도였다. 산토리는 첫 번째 열에 앉아
이단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는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그리고 냉정한 공증인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단들은 흔히 교황에 대해서 노를 젓는 형을 받았는데 노 젓는 형벌은 종종 5년이나 지속돼 거의 생지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추기경 재판관들이 피고인에게 노 젓는 형을 언도하면은 로마 종교재판소 공증인이 여기 보이는 이런 배로 끌고 갔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부도덕함으로 고소당한 사람들로 이들은 태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곤봉입니다. 화형식에서 산토리는 아는 사람들도 마주쳤다. 그 중에는 그를 종교재판소에 고발했던 사람들과 이전의 교도관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산토리가 승자였다. 그래서 1566년 6월 15일 토요일에 날 중상모략했던 오르텐시오 아바티치오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먼시뇰 팔란티에로가 처형당하기 얼마 전이었다. 아바티치오의 모략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먼시뇰이 보여준 호의와 친절에 대해 난 아무런 보답도 할 수가 없었어. 유감이었다. 사실 먼시뇰 팔란티에로가 날 기소하고 수감시키고 거의 사형시킬 뻔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로마에서는 (1572년) 지슬리엘이 즉 디오 5세가 선종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엄격한 금욕주의자의 죽음을 슬퍼했다. 교황은 후일 시성된다. 매년 교황청 종교재판소에서는 그의 축일인 4월 30일을 기념한다. 오늘날 디오 5세는 종교재판소의 수호성인이다. 후원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토리의 권력은 점차 커져만 갔다. 1583년 그는 대신문관이 되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13명의 교황이 명멸했다. 하지만 산토리는 그 어떤 교황보다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종교재판의 조사체계를 완성시킨 아주 실력있는 관리였다. 모든 신문관들의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있으면 곧 둘이 되고 셋, 넷, 다섯이 된다. 모든 신문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지. 모든 감찰관은 재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왜 여기 있는지 아는가? 이렇게 말이죠. 산토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첫 질문은 피고들의 말문을 막기에 충분했다. 수많은 소송 서류들이 산토리의 책상에 쌓였다. 오랜 경험 덕분에 산토리는 이 엄청난 업무를 그럭저럭 소화해냈다. 이것이 산토리의 필체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엉망인 건 아니죠. 이것은 학자나 지식인의 필체가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관료의 필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토리의 글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바로 1570년대 산토리 추기경의 눈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추기경의 글씨는 전에 없이 더 커지고 더 어수선해집니다. 형태도 없이 훨씬 더 불규칙하게 됩니다. 또한 산토리는 고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야만 했다.
실제로 종교재판소는 세속 법정에 비해 고문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엄청나게 자제하고 있었다. 고문은 피고에게서 악마를 몰아내고 동시에 피고를 정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종교재판의 절차상 가장 의심점을 꼽으라면 피고인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조차 공식적으로 알 수 없었죠. 그때 피고는 추기경들 앞에서 자신을 비워놓았는데 피고가 자기 모순에 빠지거나 감찰관으로부터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받게 될 때만 피고에게 고문이 가해집니다. 고문의 방식은 피고를 밧줄에 매달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식이죠. 보통 3-40분간 계속됐는데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들까지도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인들조차도 이런 점을 알지 못했고 하느님 안에서 일치해 살아가며 예수님이나 그 말씀에 내적으로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점을 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그들의 의식은 너무나 맹목적이어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토리 추기경은 검사 성성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신문관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조력자나 밀고자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40년이 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스페인 사람 프란시스코 페냐도 이런 사람 중 하나다. 로마 공소원, 즉 바티칸 법정의 최고 재판관인 페냐는 조르다노 브루노의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언자 중에 한 명이었다. 페냐는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극단적인 광신자였다. 심지어 교황조차도 이 집요한 조사관에게서 안전할 수 없었다. 그는 교황이 금서를 읽고 있다며 비밀리에 산토리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때때로 교황의 권력조차도 감찰관에 맞서지 못했다. 산토리의 또 다른 조력자는 예수회 회원으로 당대의 가장 가톨릭신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였다. 재판에서 브루노의 사상이 이단이라고 증명한 사람도 그였다. 오랫동안 벨라르미노는 별 볼 일 없는 학자였지만 산토리가 그를 종교재판소의 조언자 자리에 앉혔다. 벨라르미노는 권력의 달콤함에 맛을 들였고 권력의 쓴맛도 보았다. 벨라르미노와 야심가인 페냐 사이에 무자비한 경쟁이 일어났다. 사소한 잘못도 바티칸에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했다. 벨라르미노는 자신이 교황에게 고발당하고 자신의 작품들이 금서 목록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벨라르미노는 이제 교황의 눈에는 이단이었다. 그러나 산토리는 그의 편에 섰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선 권력 핵심의 분열을 들 수 있죠. 미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핵심들 사이에서 흡사, 내전과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교황과 검사 성성 사이에서, 그리고 금서 목록 성성과 종교재판소 사이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아주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산토리는 교황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벨라르미노에 대한 파문을 초래하고자 한다. 비록 교황이 종교재판소의 실제적 수장이고 대신문관은 단지 그의 대리인이었지만 말이다. 과거에 산토리는 교황들을 종종 꼭두각시처럼 잘 조종해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1592년, 이제 그는 교황좌를 꿈꾼다.
교황 선출에 관한 법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의 콘클라베에 들어가 다음 교황을 선출한다. 1592년의 교황 투표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얼음장 같은 방에 치고는 주님께서는 병든 타협가 대신에 건강한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빨리 진행하는 것이요. 우리 추기경들 모두가 적당한 부임 교황에 대한 선택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산토리가 교황이라고? 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 조용히 하시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친애하고 경애하는 산토리 경께서는 이미 스페인과 베니스와 토스카나 기타 몇몇 지방의 표를 확보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35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산토리가 정말로 그렇게 표를 얻었단 말인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첫 투표인데. 나 괜찮아. 아직 내일이 되지 않았잖아. 우리에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맞아. 교황이 그렇게 일찍 선출된 적은 아직까지 없었어. 나에겐 벌써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쇠사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산탄젤로 성의 지하 감옥을 보기. 그들은 도둑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었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산토리는 이미 그 어떤 교황보다 힘이 강하네. 만일 그자가 교황이 된다, 얼마나 더 큰 권력을 휘두르겠나 생각해보니. 하지만 산토리의 반대자들은 소수였다. 친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산토리는 이미 자신이 새 교황이 된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산토리에게는 치명적인 잘못이 되었다. 취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스페인의 희망입니다. 내 소망은 일치요. 그대들의 반대를 용서할 것이요. 썩 꺼져라. 사탄아. 산토리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교회가 아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수라는 것이 우린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요하는 소수들도 새로운 교황께 박수를 치는 선두 부대가 될 겁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새로운 분열을 맞게 될 겁니다. 저 저주받을 개신교가 등장한 후 교회가 당해온 불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인의 영광을 가져다 줄 또 다른 추기경들도 있긴 하지요. 그럼 누가 교황자의 가장 어울리겠습니까? 산토리의 반대자들은 밤을 최대한 이용해 교회가 분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부각시켰다. 여기에는 우정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산토리는 외교술의 희생물이 되어 자신의 지지자에게 패배했다. 그날 밤은 내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내 영혼의 깊은 슬픔과 내적 두려움 때문에 난 피땀을 흘렸다. 난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더덥고 가련한지 묵상하기 시작했다. 난 참된 행복, 참된 의미, 참된 기쁨은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박해자를 위해 기도한다. 산토리의 최대의 적이 교황이 되었다. 산토리의 일생의 과업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엄청난 굴욕의 순간에도 산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곧 그의 적수는 경험 많은 신문관인 그가 필요했다. 중요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수도자 조르다노 브루노에 대한 재판이었다. 브루노는 도미니코 회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단과 싸우는 대신 그 자신이 이단이 되었다. 브루노의 주장들은 교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산탄젤로 성의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곳은 교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다. 브루노는 몇 년 동안 온 유럽을 돌아다니며 서방 세계의 종교들을 전전하며 도주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을 바보나 돼지, 멍청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성급한 학자의 사상은 로마에서 가장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다양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세계의 중심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생각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당시의 세계관과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정말 동정인지를 비롯해 많은 의혹을 품었지만 이런 생각을 교리적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죠. 그에게 이것은 지적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브루노의 재판은 7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교회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브루노는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핵심을 위협하는 듯하다. 가톨릭 교회는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해야만 하는 경우엔 절대 타협책을 모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루노에 대한 복권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브루노의 가르침이 가톨릭 교리, 혹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비슷한 척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브루노는 법정에서 의연히 대처했다고 전해지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다. 감찰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브루노를 고문하려고 했다. 그 결정은 교황만이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교황은 고문이 아니라 논쟁으로 브루노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브루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브루노는 교황이 이단 목록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에만 그러겠다고 말했죠. 제 생각에 이 경우는 이단자가 신문관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 재판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좋은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이단은 기본적으로 권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리적 잘못을 선언하고 진리를 승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인데 브루노는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볼 수 있는 눈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 덕분으로 많은 사상과 정신을 깨달아가면서 나는 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다. 난 앞으로 단 한순간도 나의 법정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장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 덕분으로 나는 장님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수호할 것이다. 이것은 감찰관의 말 같지만 실은 브루노가 한 말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소자와 피고는 사실상 구별할 수가 없었다. 브루노는 평생 숨어 도망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옹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브루노는 산토리와 벨라르미노에게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현재는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교회가 순수함만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위치에 서셨고 그것은 항상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 것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문이나 화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책임자들이 복음을 신중하게 읽지 않았거나 중요한 대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단 화형은 당연히 복음서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이단과 논쟁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을 화형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대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교회는 잘못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신의 사상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다면 어떤 사람도 그와 비슷한 의견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 사냥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같은 소리로 들릴 테니까 말입니다. 전하,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전하는 종교재판소의 심장이십니다. 그들은 내가 일생 동안 꿈꾸기만 했던 능력을 지녔네. 수도자 브루노의 재판을 생각해보게. 그대는 홀로 그가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논박했지 않았나. 하지만 주저하는 교황에게 브루노의 화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신 건 바로 전하이십니다. 승리는 전하의 것입니다. 승리? 하나가 부족하단 말인가? 적절한 시기에 이단 화형은 그가 잘못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선물입니다. 안 그랬으면 영원한 형벌을